네, 주기도문 저희들이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 나라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마다 사용해 오던, 그래서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특별히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서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의 방향,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정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 큰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과 끝이,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찬양이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수미상관 구조죠. 처음과 마지막이 만나는 그래서 사실 중간에 걸 빼고요, 이 첫 부분과 마지막으로만 기도해도 아주 탁월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도 아주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 셋, 우리의 피로 셋,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굉장한 초월적인 절대자이시지만은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친밀성,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데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니는 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친밀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친하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 안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거 갖고 왔어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놀랍게도 말씀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을 받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푸른 말하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풀이 마르고 시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풀이 마르고 시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갓 광야에 이름 없는 풀이 마르고 시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굉장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안 바뀐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성행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 신앙생활의 핵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의 관계를 늘 체크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말씀 사이에 늘 끊임없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여사가 나타납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어요. 심령이 살아나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한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한가운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중심 기도예요. 주님은 이것이 중심 기도라고 가르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나의 성공, 오늘 나의 개인의 행복, 나의 출세, 나의 번영, 나의 번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를 언제부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나라,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은 3년 반이라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같이 매일 같이 살면서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건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했어요. 마태복음 유명한 구절이죠.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이게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는가 봐요.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뭐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로마의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날이 되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자유케 해줄 그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거지도 맹인들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뭡니까? 심각하게 오염된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오셔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한 번도 그들의 호칭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과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딱 필요, 그 자기들의 필요예요. 필요. 자기들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면 출세한다, 딱 이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을 몰랐어요. 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언제 비로소 알게 됩니까? 그럼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안 열려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리질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순절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이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구약 성경에서는 77절로 지키는 첫 미래 이삭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격적인 날이에요. 그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날이었어요. 50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날이었어요. 77절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열매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첫 제사를 드리는, 주님을 따라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돼. 그날에 예수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드디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임선이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여러분, 내 것을 움켜쥐고 나누고 베풀고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그거는요.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많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겁니다, 이거. 비로소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지식,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뭡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서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쟁합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똑똑하나, 누가 더 높나 경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그래서 이게 천국 공동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종교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이 최고고, 내 지혜가 곧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시고 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옥입니다. 이러면 지옥.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 지옥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의 잣대로 그토록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말씀의 지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온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입니다. 핵심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하고 가족들에게 임하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 보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재용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죠.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용할 양식, 내일 양식이죠. 제3이죠. 제3. 그 다음에 뭐죠?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죠.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설명해요. 누가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전부를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전부를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의 중심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사도행전식으로 바꾸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이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뜻입니다. 온통 성령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요. 모세오경 5번째 책이죠. 28장.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조금 길지만은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조용하게 같이 따라서 읽으십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중에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자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요 전반 1절과 마지막 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말씀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내가 산다.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 이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느냐 사냐가 달려있다. 내 삶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면서 이러면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전부를 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전부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다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 허풍입니까? 허황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허황된 약속이라면요 이게 성경 폐기 처분해야 돼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두 배로 15절부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두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58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로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코로나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저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지는 다른 사람한테 10원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줍니다. 여러분. 필요도 없는데 자꾸 욕심을 가지고 더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하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성령과 연결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성령.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의 첫 번째 부분하고 연결된 그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세 가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을 묶어놓은 거예요. 옛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더 정확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이 앞에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대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라가 되려면, 여기 나온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었어요. 통치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그건 간단합니다. 로마 언론원에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은 순간에, 킹십, 왕으로 임명받는 순간에 그의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왕국,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임명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왕국이었죠. 헤롯이 로마 언론으로부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았어요. 킹십을 받았어요. 그게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왕권입니다. 왕권. 나라의 핵심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일 거예요. 무섭죠.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뭡니까? 그냥 뒤집어 씌워서 몰아붙이고 끝장내버려요. 이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정치판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귀신 들렸다.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왕마귀가 들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말이에요.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귀신 쫓아내셨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귀신을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럼 이미 너에게, 이것은 바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게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맥을 보면 누굽니까?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저항하던,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랍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귀신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청산유수와 가르쳐요.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발아가면서 떠나는 거예요.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이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와, 다르네, 고민하게 만들고 귀가 열리게 만들고 눈이 열리게 만드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서 불신 세상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하나님 나라는 제자 공동체에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으로 임하지만은 믿는 신자 교회 공동체는 끝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중요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우 앤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엎드려 절하는 이 말이 무슨 단냐면 이 예배라는 말은요. 궁중 예법입니다, 이게.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면 왕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신하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법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 삶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지요. 온라인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럴 때. 왕이 나타났는데 온라인으로 아련해요, 여러분? 왕을 온라인으로 아련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입니다. 호흡, 포뇨마티.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포뇨마티 하면 뭡니까? 잡신들. 여러 영들 가운데 부정관사가 붙으면 여러 영들 가운데 하나. 근데 그 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그 다음에 the truth.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귀 기울여 왕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통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 된장 주변을 완전히 다 썰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주변을 중동 지역을 완전히 다 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이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너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무슨 꿈을 꾼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어요. 아무도 해석 못했습니다. 아무도 꿈을 알려주지.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 불려갑니까? 꿈 해석 잘하는 포로로 붙들려왔던 바벨론이 붙들려가죠. 다니엘이 붙들려가죠. 다니엘이 그 너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꿨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뜨려오니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여러분, 이 거대한 신상의 재료가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건축재료, 순금, 은, 놋, 철, 진흙 이렇게 으로 만들었던 그 당시의 건축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총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거대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돌 하나가 날라오는데 이 신상을 탁 치니까 뭐죠? 박살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35절 어디서 난데없는 바람이 불어오더니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상을 쳤던 돌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태산처럼 쌓여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뭡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해석해가지고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말했지만은 너부갓네살이 콧방귀를 끼면서 믿지도 않아. 믿을 리가 없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계시가이면서 그를 뭐죠? 미친 들 사람으로 만들고 12달 동안 완전히 들에 풀을 뜯으면서요, 소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요,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에 하기를 절개하느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지 않다가 다니엘이 혼자 꿈을 꿉니다. 7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끝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보는데요, 뜻을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데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7장 18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따라합시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죄의 건세, 세상의 건세, 마귀의 건세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종착지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금방 위험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그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되고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주기도문에 이 감격과 진리를 가슴에 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과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양을 힘차게 좀 불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